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로 22절입니다. 시편 38편 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로 22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단이 나이다. 내 허리에 열개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나이다.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가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지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여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함께 읽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우리 장신덕 장로님이 퇴원하실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퇴원을 많이 하신다면 일주일 정도 이 재활 훈련소 같은 곳에서 좀 머무르시면서 어느 정도 재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실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이런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코비드-19으로 이렇게 확산 전염되고 있는데요. 조심하시고 또한 병원 입원율이 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8편 이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시편 38편의 이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38편 이 말씀을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겪는 그 고통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죄로 말미암아 큰 병에 얻고 어려움을 당한 이 일들이 여기에 이제 묘사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물론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다윗이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만큼 아니면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죄가 커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을 수도 있지만 또 다윗은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였기 때문에 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작은 이 마음의 걸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회개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 사람의 힘으로는요, 우리 모든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죄악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많이 가진 사람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베풀고 나누더라. 혹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가난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더라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를 짓고 또 남들에게 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많은 죄를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자기를 파괴하는지를 깨달은 사람,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책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죄를 자주 짓는 사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오히려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오히려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모범적인 분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려요. 저분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 많은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농담을 해요. 저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날마다 울까, 날마다 회개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영적인 것을 모르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남들 보기에 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예요. 남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잘못이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이고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내가 남들도 도와주고 11조도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고 울면서 기도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한 그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편을 손 들어주시죠? 세리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아무리 자기가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율법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다 극복할 수 없는 죄성이 있고 죄를 지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바리새인은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요, 자신이 그 큰 죄악 때문에 자신의 죄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리의 손을 들어주는 건 사실 불공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세리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은 겉보기에는 종교적으로 완벽할 수 있으나 그 속사람이 자신의 그 죄악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거나 보이고 싶지 않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를 바라봤을 때 우리 속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에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시는 분들 보면 작은 죄라도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죄를 지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뒤에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이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예, 죄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요 엄청난 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상한 일들이 오늘 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육신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슬픔 중에 다니는,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 일이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8절 볼까요?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예,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이 심히 상했고요, 마음이 불안해서 날마다 이 마음에 둘 곳 없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한 그 사람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11절,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또 큰 비참함이 있는지 11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예,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각한 후유증 중에 하나, 그 결과 중에 하나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관계들이 전부 다 왜곡되고 상하고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사랑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관계가 어긋나고 그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죄의 결과로 있습니다. 12절에 볼까요? 죄가 얼마나 또 무서운지 12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나이다. 예,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틈을 타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요, 죄의 결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사람은 그 힘으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오직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두면 오늘 이 네 가지 그 말씀처럼요, 죄가 내 안에 쌓이고 썩히면 이게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과 형편이 더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주변에 원수가 틈을 타는 그런 상처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내 부끄러움을 가지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시인하고요, 그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강구하는 그 일이 지금 17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저에게 참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진정한 뜻은요,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돌이켜서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그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 갔던 길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오늘 18절에 그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즐겨요. 죄를 기뻐합니다. 은근히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그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할 때,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일을 정말 슬퍼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인과 불륜을 가지고 함부로 나의 힘을 사용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요,
죄의 그 달콤함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죄로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또 다시 그런 죄에 우리처럼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 자기 죄를 정말 슬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오는 고통을 정말 슬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우리 죄를 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참 많이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인 그 심령의 피폐함과 또 주변 살아가는 관계들의 그 삐뚤어짐과 또 원수들이 저를 공격하는 참 어려운 죄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실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악을 주님께 고하며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고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용서를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